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암송하는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이 사실 여기 말씀이에요. 우리 두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모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로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시다. 시험을 받는 이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은요, 집에서는 또 집에서대로 또 시험이 있고, 또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 또 시험이 있고요. 사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시험에 받는 이유, 또 시험에 드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아서 복을 받아야, 견디고 인내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시험이 없었던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가정이며 부모를 통해서 또 시험 받는 분도 있고요. 부모님은 또 자녀들 때문에 시험 받는 분도 있어요. 또 자녀들도 자녀끼리 또 시험이 막 들기도 해요. 형제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이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이제 받는데, 우리 주님이 명답을 주신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험을 잘 견디어내면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지만 아무도 또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잘못되면 마음에 이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시험을 드는데 사실 누굴 원망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삶에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이 우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지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 외아들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어떤 이런 시험. 또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에 또 그 이제 일꾼으로 노예로 이제 살 때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이제 잘생기고 또 훌륭했나 봐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계속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 또 요셉도 그런 또 삶에 그런 시험도 유혹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 왜 주셨어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맘대로 투자하고 내 맘대로 투기하고 또 내 맘대로 막 행동했다가 거기서 어려운 낭패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 미혹되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시험이 내 욕심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사실 왜 시험에 드냐면 내 욕심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잘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시험이 오고 또 아내가 나에게 이런 부분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잘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욕심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아이들이 이제 5등하면 부모가 뭐래요? 4등하기 원하고 4등하면 또 2등하기 원하고 2등하면 1등하기 원하고 1등 해봐요. 전교 또 몇 등 안에 들기 원하는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개인적인 그런 욕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내 안에 욕심이 내려놔져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하나님이 누려야 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에베네셀 하나님. 그 찬양이 정말 막 나와요. 너무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까지도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또 내 장래에도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으니까 또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제가 이제 부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장래에도 미래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만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뭐 부경화 누리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부경화 다 있어도요, 명예 권세 다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의 결국이 지옥이라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데, 이 땅의 실패는 사업하다 좀 망하고 일 좀 하다 뭐 안 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배고프면 사실 배고픈 대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고난은 저 지옥의 고통과 비교하며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은, 지옥의 고통은 빗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우리 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저 천국의 그 땅에 우리의 영혼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남성교 2부 예배 후 용산 노숙인 섬김으로 전원 나무라고 광고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용산에 또 가셔서, 용산에 가니까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노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고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5층에 가면 박스에 이렇게 다 포장을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제가 궁금하죠 또. 그거 포장할 때 그 안에 우리 길교회 전도지 넣나 안 넣나 제가 궁금해요. 궁금한데 안 넣었으면 또 넣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네, 안 넣었으면 넣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길교회 전도지인데 다른 것도 다 넣고 또 전도지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복음지 하나 들고 마포 길교회에서 나 같은 이 노숙인에게 이런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이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이러면서 나도 또 교회를 가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이룬 것처럼 그 노숙인들도 우리 눈으로 볼 땐 노숙인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으면 또 그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나사로처럼 낙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그들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박스로 다 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줄 때 뭐 해야 돼요?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꼭 전도지도 주고 또 할 수 있으면 복음도 전하고 영접기도 할 수 있으면 최고 영접기도 또 하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래요?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는 속지 말라 뭐 공산당 그랬어요. 속지 말라 공산. 근데 지금은요 속지 말라 이 마귀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어떤 유혹, 미혹, 그들의 사탄의 어떤 속임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요.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영적으로 사실은 속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속지 않는 아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이제 75세 되신 여자 집사님과 따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아마 지금도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따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저의 소원은 75세 된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게 이제 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딸의 마음. 그런데 엄마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가면 설교 시간에 우리 엄마가 항상 잔다는 거예요. 이제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데 항상 엄마가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딸이 엄마를 볼 때 설교 시간마다 자는 엄마를 보면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움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드리고 가셨는데 그 뒤로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유튜브 마포 길교회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따라하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우리 마포길교회 설교를 듣고 계신대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어머니가 주무셨는데 마포길교회 설교를 들으면 어머니가 절대 안 주무신대요.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요 겟세마네 기도를 틀고 주무신대요. 겟세마네 기도를 틀어놓고 기도하고 기도 소리 들으시면서 주무신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엄마가 마포길교회 목사님 사모님 설교 듣고 이렇게 졸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에 딸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그걸 끄지 않고 기도 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는 그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사모님 손 한 번만 잡아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됐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머리도 아프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사실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도 알아요. 불이 들어간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아까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머릿속에 불이 들어갔는데 그 불이 아직도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 치료하시려고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 번 더 기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딸들까지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또 해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에 속아요.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기도하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자이고 있는 저 이단들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기도하면서 이단의 영이 파쇄될지어다 막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그 기도 왜 드렸냐면 어제 상담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사모님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나이가 5, 60 되도록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시험에 들었는데 어디를 옮겼어요? 신천지로 옮긴 거예요. 여동생이 신천지를 옮겨가지고 신천지에 아주 깊이 빠져서 신천지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엄마도 모르게 이 집사님 딸이 결혼해서 이제 애들을 낳고 사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이모인 이 신천지 다니는 여동생이 자기 딸 사이 애들 3명을 다 그 신천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도 그 이모 한 사람 또 잘못 만나가지고 그 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애들까지 5명의 영혼이 빠졌으니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 그 딸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얼마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다가 그런 또 이모의 어떤 그런 말에 의해서 이단으로 옮긴 그런 영혼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불쌍한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단 종교 이런 거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모님 나는 모태신앙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남았어요. 30분 남았으니까 그러면 방언 은사 오늘 받고 가세요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집사님은 바로 나올 거예요. 벌써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그냥 바로 방언 사역을 했는데 그냥 바로 막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받아가지고 또 방언 은사 받고 나서 제가 지하 2층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방언 은사를 받으면 한 30분 이상은 더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더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시는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제가 사실 어제 그분을 뵈면서 이 대한민국에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 다 우리 교회 와서 방언의 은사 받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60이 되도록 방언의 은사 못 받아요. 근데 본인이 받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받기를 원하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그냥 타치만 해주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방언의 은사 못 받은 분 다 와서 방언의 은사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또 어제 하게 되었어요. 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위로부터 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시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또 하나님 자신도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은사 그러면 꼭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이런 은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온전한 선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우리는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집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하고. 방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 2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 3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100원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10,000원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삶의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유치부 때 이제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을 갔더니 하루는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머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 이제 교회 사모자니까 사모님 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사고 쳤는 줄 알았어요. 누굴 때렸나 하면서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컵을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이 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1번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저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수건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손 들고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그냥 1번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저희 아들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서 그러지 말라고 지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또 막 설명을 했어요. 유치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이요 하듯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오늘 이제 내려왔더니 우리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사모님 저는 오늘 생일잔치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어디서 생일잔치 해주셨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오늘 생일은 아니고 생일은 더 남았는데 오늘 점심 식사가 저에게는 생일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그 음식을 자기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미역국도 있고 오늘 반찬들이 많았잖아요. 내 생일상을 먼저 오늘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상담하다 잠깐 내려가 봤더니 뭐 지지고 볶고 막 바쁜 거예요. 바빠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냥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생일상을 받은 것처럼 또 기쁘게 또 이제 그런 또 삶의 은혜를 고백을 해요. 오늘도 세 가족이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 남편이 몇 주 동안 교회 문 앞에만 와서 그 추운 날 대기하고 있잖아요. 몇 시간을.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올라와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 갑자기 세 가족 같이 식사합시다 하니까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얼떨결에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한 번도 그 세 가족 방에 안 들어갔는데 오늘은 내가 그 남편 그분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뭔가 이분이 썰렁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가 말로 다 표현은 못하지만 또 저는 저 성도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제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들어와서 같이 앉아 있어라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또 그분이 목사님이랑 오랜 대화를 나눴으니까 또 오늘 마음의 문이 더 열렸으면 다음 주에 성전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한 영혼이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본부는 정말 제가 처음입니다 그랬어요.
보통은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에서 선물 준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갔지, 한 번도 안 간 분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군대 갔을 때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도 교회 안 가보셨어요? 내가 이랬어요. 하다못해 남자분들이 초코파이 때문에라도 교회 가보셨는데요, 그것도 안 가보셨냐 내가 그랬더니 초코파이에 걸려들었어요. 초코파이에다 걸려가지고 제가요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 가서 2번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그럼 갔네. 그럼 갔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불신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기쁨인 것 같아요. 뭐가 기쁨이겠어 우리가. 그런 게 기쁨이지. 미용실 원장님이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미용실 손님이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찾고 있어가지고 원장님은 아직 교회 못 오고 예배를 못 오고 있는데 사모님 내가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교회를 이제 올 거라고 또 전화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원장님 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오늘도 앞에 있는 택시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어디서 왔냐? 그 경남 통영에서 서울에 조카 집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주일날 마포길교 예배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조카 집에 어제 갔다가 오늘 택시를 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통영을 가려고 또 방문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또 계세요. 그래 또 있는데 또 세 분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희는 울산에 사는데 아이 학교 때문에 울산에서 마포 교회 근처의 아파트로 이번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고 또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도 왜 오셨겠어요? 유튜브 다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또 노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 교회 모청한 영혼,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한 사람을 만나려고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동역자들을, 협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낮에 우리 윤종아 집사님이세요. 사실 집이 인천이에요. 구월동 멀어요. 먼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언니 되신 윤종수 집사님이 2주에 사정에 의해서 2주에 등록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여동생에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셔가지고 오늘 동생 윤종아 집사님이 등록카드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영의 박수. 네. 다음 주 오전에 우리 또 인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찬양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준비되니까요, 또 준비된 분들 보내셔서 교회가 또 든든히 쓰라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뭐 어린애들이 부모가 뭐 안 해주면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떼쓰고 불평하듯이 항상 사람들이요 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오해. 그냥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달라고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거든요. 구하는데 너무 어떤 마음으로 구하냐면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받을 거 있는데 못 받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쟁이 같이 내가 달라고 그러면 그냥 꺼내줘야 되는 이런 이런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도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정말 사실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너무 이용하려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뭔가 이러면 그분에게 어떤 거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사람은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 그릇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 받기 원해요. 복 받기 원하는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목사님 말씀처럼 복 받을 상태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요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좀 힘이 있으면 자녀들이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너무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고 너무 위축돼서 사는 이렇게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낮은 형제, 너희가 없다고 못 배웠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낮은 형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부한 자에게는 너 부한 거 자랑해 그러지 않으시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하나님 뭐라 겸손해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하루에 두 끼 먹든지 세 끼 먹든지요 하루가 지나가고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세월은 지금 아주 화살같이 지나가요. 화살. 오늘 권사님 말을 빠르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예배 후에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풀의 꽃과 같이 세월이 이렇게 화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한 날 한날이 주님의 날, 한 날 한날이 기쁨과 감사와 이 복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의 권세를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따라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서 듣는 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듣는 거는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은 천천히 해라 이 말이에요. 말은 천천히.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사실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 말을 할 때는 더디하며, 그러시고 성내기도 뭐래요?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속히 하고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그러시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서 내 성질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질이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그냥 참아야 돼요. 참고 누르고, 이 혀의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 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진짜 서로 참으니까 살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 봐요. 그러신다 부부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부부가요 서로 참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아마 나에 대해 참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저도 목사님을 참는 부분이 있는데, 참는 거를 참아야지 참지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줘, 뭐 저렇게 해줘, 막 요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들어주기 어려운 일들은 요구를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싸울 때 뭐라 그래?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부 싸움 중에 또 하는 얘기가 뭐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상대방이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막 잘못을 따지면 서로가 원망과 성내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깰 수 있다라는 거, 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내는 것을 꼭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제 제가 1시부터 상담을 했는데 한 7시에 끝났어요. 근데 또 우리 집사님이 교회 남자 집사님 기도하러 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시간을 또 더 얘기를 또 하게 되었어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 은혜 받았네요. 대화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몇 주 전에 목사님이 호세아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호세아 설교인가 보다. 그냥 그게 남의 일인가 보다. 제가 이렇게 들었을 전데 주일날 오전에 호세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함이 없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앞에서 탁 던지시는데 그날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마음에 팍팍 오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 얘기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 말씀의 대상자가 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확 들면서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는데 그날 호세아 말씀을 확 들으면서 그날 자기가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목요 집회 때 목사님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목요 집회 때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자기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깨달았는데 그날 목사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확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깨지지 못한 이 견고한 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대요. 그런 생각으로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입으로 이제 토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해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사실은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깨달아서 이제는 그런 생각이 올 수는 있지만 내 입으로 이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시어머님이랑 통화했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시어머니가 통화했더니 어머니가 아니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의 고백을 들었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내가 아들의 고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 고백이 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신랑이 교회 갔다 오더니 그 고백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이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뭐에 은혜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듣고 행하고 고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아가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 악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집사님처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온유, 듣고 순종하는 온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철야기도 해라 그럼 철야기도 하고, 겟세마네 해라 그러면 겟세마네 하고, 누구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그냥 전화하고, 어디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그냥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노숙자 선교도 금요 예배 때 찬양 부르는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선포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감동을 주시면 목사님한테 저는 그냥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은 또 듣고요, 이건 합당하다 이러죠. 왜냐하면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러시잖아요. 100% 다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선을 행하도록 또 역사를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이면 너무 신앙이 아주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뒤에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생기면 분명히 행함이 따라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뒤에 읽으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천국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그 믿음으로 의를 전해 주셔서 그 믿음과 의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왜 자꾸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부가 이렇게 여보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입으로만 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입으로만 그래요. 그 얘기 왜 해요? 입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몸으로 행동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든지 밥을 해주든지 뭐 선물을 사주든지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설거지를 많이 해줬어요. 그럼 아내가 남편이 설거지 해주는 모습을 보고 어머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남편이 원하는 또 아내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해주면 아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부부도 어떤 행함을 보고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로서 역할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빠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해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뭐 등록금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사랑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고백을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똑같이 믿음에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보면 티가 다 보여요. 뭐가 막 묻은 게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여기 뭐 묻었으니까 가서 세수해야지 하지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전히 그 더러운 것은 묻어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거 회개해야지, 내가 이거 고쳐야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았어요. 그럼 그거를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실천에 옮기질 않아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고쳐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에게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전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말로만 그런 노숙인들한테 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다녀봐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노숙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저것들은 그냥 말로만 해서 말로만 와가지고 사랑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같이 박스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딱 주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분들이 뭐예요? 정말 사랑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사랑도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따라합시다. 헛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경건의 훈련을 왜 하냐면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경건의 훈련을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경건의 훈련이 되다 보면 내 혀에 재갈을 물리듯이 이 혀에 할 말은 하고 하지 아니해야 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경건이 헛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은 뭐야 경건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따라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첫 번째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목요일인가 제가 성전에 내려왔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쇼핑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사모님 교회에 어떤 분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물을 사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이거 제가 하는 거 절대 밝히지 마시고 무명으로 이름 없이 그냥 사모님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전달해 주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저도 제가 산 게 아닌데 막 내가 사는 거 이렇게 또 이거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달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무명으로 이름 없이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줄 알고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문자가 왔어요. 꼭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달해 주세요.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분을 보니까 환난 중에 뭔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를 또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환난이 있고 또 어려운 분들 있으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자기를 지켜 따라합시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는 사실은 세상에 물드는 게 그냥 TV 정도였잖아요. TV 정도. 근데 지금은 너무 새 속에 물들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해석이 안 된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 그걸 딱 해석을 하잖아요. 그 네이버에 그걸 딱 치면 그 해석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어떤 모르는 단어나 그 부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딱 나오니까 저는 핸드폰이 그때 참 유익해요. 유익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과 또 그런 자료들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건 좋은 사용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이 핸드폰을 통해서 가요 듣죠, 영화 보죠, 뭐 드라마, 뭐 별의별 그런 것들이 이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뭐 음란한 것부터 악한 것까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새 속에 물들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핸드폰 때문에 더 죄를 많이 짓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속을 이겨야. 이 새 속을 이기는 거. 세상이 뭐냐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임금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서 그냥 물리치고 그냥 뿌리치고 해치고 이겨나가야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제 기도 음악이 나가잖아요. 나가고 성도들이 어찌됐거나 교회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니까 피곤하고 뭐 힘들어도 교회 와서 또 몇 분이라도 하고 가고 또 못 오는 분은 집에서라도 또 몇 분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또 우리들의 삶이 그 귀한 시간이 그냥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붙잡아 주니까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에 이제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거예요. 뭐를 올릴 거냐면 겟세마네 기도의 집 700명 기도 용사를 모집합니다 해가지고요. 이름과 핸드폰과 이제 뭐 직분 이거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그 겟세마네 기도의 집 회원을 제가 모집할 거예요.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을 모집해서 그 회원들과 함께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이제 그런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기도 가운데 와가지고 곧 또 이제 지금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런 이제 또 일을 진행하려고 저 나름대로 또 그래요. 왜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저 북한이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가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봄부터 중고등부 전도를 나갈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영혼을 찾는 심정으로 나가서 우리가 또 전도를 할 건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몇 명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면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친구를 데리고 오다 보면 또 중고등부 부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지금 교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과 또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봄부터 또 전도 활동을 하려고 또 생각을 또 계획을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 핸드폰에 붙잡혀 있고 세상과 음란과 이 악에 취해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우는 또 역할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도요, 어른들은 막 많은데 청년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고 어린이가 줄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골은 뭐 더하죠. 더한데 도시 2,500만 이 서울 경기가 사잖아요. 그래도 인구 많은 이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시에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서 준비된 영혼들을 찾고 구하고 그들을 잘 구령해서 저들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또 비전을 꿈꾸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